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다 끝나면 하나님이 또 계속 마음의 안수의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권적으로 영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도 영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영의 임재함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강권적으로 그 말씀이 임하는 걸 느끼는 걸 보면서 오순절 때가 지났구나. 사도들이 오순절 때 영의 임하심, 그 말씀의 영의 임하심을 받고 차차차 한 번에 받았다고 그들이 계속 한 번에 다 열린 게 아니라 오순절이 지나면서 말씀의 영이 계속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더 영을 깊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때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길 원하시는 이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때보다 더 전에 없던 더 강력한 그 임재 말씀하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쟁취하신 이름, 모퉁이 돌, 산돌이신 예수님, 또 반석이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그 돌이신 예수님 앞에 육신의 구조는 부딪혀서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악한 마음을 부서지게 하고 무너지게 한 그 후에는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로 놀랍게도 또 하나님의 일하신 그대로 영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개개인의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든지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중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실 거를 믿거든요. 제가 놀란 것은 이 학개서를 새벽에 살피면서 참 이때 당시도 유독히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진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 안에 내가 머물 것이야. 계속 이 얘기를 2장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학개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나중 성전보다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하죠.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 영광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그 모든 임무를 임무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이 머물러 있는 자를 데려다 안수하라 했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 4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하여가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하여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좀 살피면 샤칸인데 거주하다 또는 영구에 머무르다, 상징적으로는 계속 살다, 정착하다, 자리 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영이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거하다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학계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마디에 학계가 예언을 할 그 당시에도 성전을 짓다 중단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학계의 강력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힘을 얻고 도전받아서 다시 중단됐던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학계서 1장에 보면 학계를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죠. 난 너무 부럽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자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이름으로 열방의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겐가 누구든지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더 바랄 게 있겠느냐. 이렇게 화목한 칠흑한 어두운 밤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춘다면 더 바랄 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에게 나는 성전을 지라지만 나는 너희들 마음에 쳐서 있겠다는 걸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지라하셨지만 보이는 성전의 율례를 따라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법을 가르쳤던 거죠.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시기는 BC 520에서 475년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폴에서 풀려 나온 때예요. 계속 나오는 중이었기도 하겠죠. 근데 그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거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 70년에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우리를 다시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으실 거야 라고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내가 배부르고 따뜻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거주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가난한 심령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학교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거예요. 학교에서 2장 5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도 끝까지 목숨 다해서 진짜 붙들어야 돼요. 어정쩡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영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직접 또 오셔서 밝힌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그래서 영으로만이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조상들이 말씀하고 언약하신 그 메시아를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놀라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전도를 했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고. 얼마나 떨리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어쩌냐게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제가 계속 가슴이 떨렸어요. 떨림이 밤에 떨려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진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놀랍기도 해서 아마 동네 사람들한테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학개서 2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동은요. 라시라고 파동치다, 두려워하다, 흔들리다, 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표면적일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자연적인 지구 땅덩어리가 지진 폭발로 인하여서 없어지거나 변화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구조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가져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에 모든 나라, 우리 안에 육신 구조들을 말씀하시고 보배가 이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럼 이 보배는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실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보배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는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보이진 않죠.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또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을 좀 더 살피면 하늘과 땅, 바다, 육지 다 우리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천지예요. 창세기 1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땅은 하늘의 빛, 즉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는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완악한 사람,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부름받은 백성은 열방에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됐죠.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셨죠. 이사야 1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옛하늘과 옛 땅이에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누군 깨달아서 누구는 안 깨달아서 이게 아니라요. 신앙생활 패턴 속에서 그 과정을 처음서부터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쳐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이 민족들뿐 아니라 우리도 지금은 다 거의 산당에 갇혀 있더라고 얘기했죠. 우리들입니다. 또 천지 진동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곳이에요. 심적 변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은 기경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데를 깎고 평지가 되어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여 말씀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하시니라 하셨죠. 잔가지들, 거치는 가지들은 예수님께서 잘라버리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육신의 구조들이에요. 잡다한 생각들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죠? 잡다한 생각들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공고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잡다한 가지들을 잘라내는데 아픔은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고운가루가 돼야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영이 우리한테 일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모두가 원하십니까? 그죠? 엄청나게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서 울려 퍼져보세요. 콧물, 눈물 다 쏟아내고 땅바닥에 엎어집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광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진짜 오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건데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기서 만군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짧은 말 속에 만군의 여호와 이러잖아요. 만군이 무엇일까요? 차발하고 사람의 집단 또는 특히 전쟁을 이유하여 조직된 무리, 군대, 동료들을 뜻해요. 우리 예배교회 깃발 보면 이해가 가겠죠.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군대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요. 그러니까 만군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한다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군대, 그 영으로 훈련받는 그 과정에서 승리자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수종 들며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건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생활 터전에서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생활 터전에서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사는 삶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군대들의 하나님 내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다 돈으로 재물로 생각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또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은 늘 말씀드렸지만 구속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리고 금은 빛나다는 뜻에서 나와요. 그리고 믿음을 상징하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인정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들인 거죠.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서도 또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승자의 이름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준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이에요. 육신을 이기고 난 자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보이는 성전이었었다면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2장을 조금 더 제사장들하고 변론한 걸 살펴보면 학개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13절도 12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4절에 이거를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요거 집어서 이거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인용하시냐면 율법에서 인용하시죠. 레위기 22장 3절 한 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22장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제사장이 더러워지면 아무리 백성들이 선하게 갖다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한 가지 만진다고 그거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제사장들이 더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의 설교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드린다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이라고 거기서 벽근하겠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은 있어요. 설교가 좌우차합니다. 가르치는 공부가 좌우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조금 보면 사람의 옷자락은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고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린 고기, 제물.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 떡, 국, 포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다 드린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모든 율례로 법대로 드린들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8장 6,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4장에 가인 제사를 못 받았어요. 마음 자체 구조가 악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 조문으로 제사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받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요 정결하게 드린다고 해도 가정을 거쳐서 내 육신이 부서지고 깨지고 십자가 고통을 겪으면서 해산의 수고가 지나 아들을 낳아야만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야만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과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영 주시는 거 아니죠. 가정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리고 그 영이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신다는 말이 오늘 한 절만 있지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안일한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잠깐 제 얘기를 하면요. 이것을 느끼면서 성도들도 이런 마음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는 이름 부끄럽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아프다고 또 비염이 장난 아니에요. 지하 가면 겨울에 가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장로님이 나 같은 사람 들고 사는 거 참 고맙다. 내가 언제가 얘기했죠.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제가 비염 심해요. 그러니까 겨울이고 또 사람들 두지 않고 또 제가 몸이 심장이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3층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내내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 들어가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아프다는 핑계로 마음이 안주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차올라왔죠. 그리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에서 37 같이 읽어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으니 주인이 돌아와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깨어 있으라,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의 게으름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습관이 진짜 무섭구나. 습관. 안주하는 습관. 여기가 편안해. 여기가 좋사이다. 엄청나게 무섭구나.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지척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안주함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하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지하 내려오면 원래 기도하는 처소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정확하게 또 막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 스스로 추스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쯤에 와서 작전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너도 깨어나고 깨우라 이거죠. 등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점검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지 안주하고 있는지 여기가 좋사이다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지 그 교회만 나오는 게 말씀 앞에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내가 말씀을 살피고 있는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살벌합니까? 세상에.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전진하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또 생각났고 인내가 생각이 났어요. 인내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안일함에 평강함에 젖어 있다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믿음이 인내와 싸워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로마서 5장 3,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어요. 인내가 없으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안일함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망의 기름질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믿음의 생활에서 뒤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 바울 역시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보면서 간절한 겉면으로 이 글을 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진짜 절실하게. 그래서 제 마음이 탔어요. 고난은 힘드나 언제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유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깊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로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안일함을 거치면서 우리가요 생활 속에서 금세 하나님 잊어먹어요.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 그래요. 남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 이 다윗처럼 율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은요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경관진을 부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죠.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은요 곧 구원을 이뤄가는 인내,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어요. 인내가 없이는 오래 참음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작전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때니만 더 강력하게 지금 영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세 번째는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